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백배의 복을, 존귀와 영광을, 영원한 내세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예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예수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이름 예수.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의 이름의 뜻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 우리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저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도 예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도 예수를 못 믿는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파멸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파멸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분. 이 구원이다, 이 말은 파멸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그래서 완전히 나의 멸망, 나의 죽음, 나의 파멸,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건져낸 사건, 나의 힘과 나의 협조와 나의 도움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낸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죽은 자가 자기가 자기의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는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파멸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원도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한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질병의 그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에서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의 광인, 자기 가정을 버리고 무덤 속에서 밤낮 원한에 사무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던 그 사단에게 잡힌 이 사람을 건져낸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았다.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그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을 또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이제 노를 저 갈 때에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파멸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지배당하면서 그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주 파멸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육체, 그리고 우리의 안녕,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며 성취하는 아주 건강한 정신적인 그러한 삶의 성공,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학벌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찬사를 받는 인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인격을 훌륭하게 하고 또 우리가 뭔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주 깊은 뉘우침으로 반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게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는 뭐냐? 죄의 종으로 사는 문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와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귀의 종이라는 말은 곧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 거짓으로 행하는 것, 위선으로 행하는 것, 속임으로 행하는 것, 탐욕으로 행하는 것, 음란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죄의 역사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군대 다녀온 분에게 군대 가면 계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2등병, 그 다음에 1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등병은 2병, 1등병은 1병, 상등병은 상병 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이 2등병에 있어서 1등병은 어떤 존재냐 물어보니까 하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데 솥살같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걸 보면은 와, 하늘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외모가 어떻고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유능하고 인격적으로 유능하고 관계없습니다. 일단 군복 입고 군대 딱 들어가면은 그 2등병은 1등병 앞에서 정말 길을 펼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권위와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선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환경,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입니다. 지혜를 빼앗아갑니다. 선한 인격을 빼앗아갑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성을 빼앗아버립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신체 가지고, 그 좋은 환경 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비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삶은 비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이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의 왕이 아니고, 미혹시키는 그 존재가 나의 왕이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마귀의 종인,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이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왕입니다. 이 왕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파멸에서 건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파멸의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 파멸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수많은 간증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파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파멸 속에서 그 파멸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유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어려운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 이름에 나타난 이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닌데요. 나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 분들 보면은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 퍼센트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죄의 지배를 당했던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피곤하면은 유튜브에서 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어린 애기들의 모습 가끔 보는데, 어떨 때 보면은요, 그 애기를 고양이가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애기를 다다다다다다 때리고 애기를 탁 밀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부모는 무슨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이걸 찍었을까? 아니, 만약에 저라면은 그 순간에 그 고양이 그냥 한 대 팍 때릴 것 같은데, 그 이쁜 애기를 갖다가 왜 그렇습니까?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가 성장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기가 크면은요, 이 고양이는 그냥 딱 꼬리 내리고 그냥 애교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때리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습니까? 할퀴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덜 성장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쏟고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순복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파멸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파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평생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파멸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파멸의 구덩이를 생수의 샘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사단에게 쏘은 삶을 끝내게 하신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